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추워졌는데 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뜨거움들이 그 모든 날씨와 환경을 뛰어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 요셉에게 형들이 있는 세겜 땅으로 가서 양을 치러 갔으니 거기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와라. 이제 그 17살 때 그 요셉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보냄을 받아서 세겜 땅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서 머물라 하는 그 땅에 형들이 있어야 되는데 머물라 한 그 땅을 벗어나서 자기가 좋고 자기가 생각하는 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세겜 땅을 벗어나서 도단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세겜이란 의미는 어깨에 매다, 감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직장의 직원의 자리에서,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서 그것을 짊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벗어나서 간 도단 땅에 갔는데, 도단이란 뜻은 뭐냐면 두 개의 옥물이란 뜻입니다. 그 도단 땅에 가서 형들의 상황을 보려고 할 때 그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왜냐하면 이 요셉은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뭐냐면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채색옷은 어떤 의미냐면 장자이고 우리 집안에 이런 유산을 받을 자다라는 뜻이 채색옷입니다. 근데 요셉은 장자가 아닌데 지금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하는 표시를 그렇게 하니까 형들이 곱게 볼 리는 없죠. 그리고 늘 정직했던 요셉은 그 형들이 아버지가 맡긴 재산, 아버지가 맡긴 것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아버지께 그것들 다시 기회를 통해서 수정하고 다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회를 위해서 아버지께 말씀을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고자질 같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항상 요셉은 17살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나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사람 눈과 세상의 눈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이 내 인생의 복이 되고 내 인생의 행복은 여기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알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보내주셨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형제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12형제입니다. 12형제인데 똑같이 결실을 맺고 추수가 되어서 이 볏집단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자기 집단이 가운데 있고 묶어놓은 단 주변에 11단이 자기 단에 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기분 더 나빠졌어요. 채색옷 때문에 그러려나도 마음 상해 있는 상태에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들이 또 동생한테 절한다고 완전히 입이 대빨 좀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좀 미움받을 만한데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죠. 이 11곡식단은 형제들을 의미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부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그 11것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또 보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형제들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왔는데 아버지가 그 도단 땅에 이제 찾아왔을 때 그 형제들이 멀리서 요셉이 보이니까, 멀리서 봐도 잘 아는 게 뭐냐면 채색옷인 거예요. 흰옷 입고 있는데 혼자 검정옷을 입든지, 다 검정옷인데 흰옷 있으면 눈에 띄는 것처럼 요셉은 그렇게 눈에 띄는 표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들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저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자. 그 꿈이 헛된 것인 걸 보자.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뭔가 하나님께 주시는 꿈,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격려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직하고 자기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꿈을 보내주셔서 꿈을 얘기했고, 그런데 형제들에서 미움받게 되고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숨겨놓고, 그때 이제 유다가 말하죠. 죽여서 동생이 죽은들 우리한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차라리 팔아서 몸값이라도 받자. 그리고 그의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발라서 짐승이 잡혀 죽었다는 증거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게 됩니다. 원래 요셉이라는 의미에는, 요셉이라는 뜻은 뭐냐면 증가하다, 계속해서 증가하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증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얘기했다가 미움받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형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러 왔다가 구덩이에 갇혀 있고 배신당하고 팔려가게 되는 삶입니다. 그 누구도 요셉의 이 삶을 보고 복된 삶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오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증대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에 증대가 나타나는 요셉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비바람이 치고 고통스러운 삶이 따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멈출 자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가 옷을 벗기는 것부터 시작되어요. 옷을 벗기는 것부터.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왔을 때 아담과 하와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옷을 통하여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제일 먼저 벗긴 옷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들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지만 계속해서 사단은 여러분의 것을 벗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옷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신분. 군인은 군인복을 입고요.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그리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어요. 한국 사람은 한복을 입고요. 결국 옷이란 내가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의 옷을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영광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3장 7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죄의 첫 번째 출발점은 무엇부터 시작되냐면 벗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벗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의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사단은. 결국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벗어라. 오늘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들 말고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야기를 통해서 비진리를 가지고 왔을 때 하와가 그 뱀의 소리를 듣죠. 지금도 여러분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날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교회 가면 여러 가지 매이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세상엔 들려줍니다. 결국은 겉으로는 나를 우애해주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배경은 뭐냐면 너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자리에서 떠나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에서 벗어나라라는 그 속에 있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들을 때 그 말에는 그 말하는 겉에 있는 표현이 있고 말 안에 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아들어요. 우리 공부 안 하는 애들에게 부모가 이런 얘기하죠. 너 이번에 성적 얼마 오르면 짜장면 사줄게.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알아듣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말씀을 주셨지만 그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속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약 내내 주신 말씀을 율법이라 하는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 안에 있는 참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알아듣습니다.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이해한 자였고 끝까지 자기 삶의 목표와 기준이 되게 살아간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니야. 너는 형편없는 자야.
네가 감히 뭘 할 수 있어? 이것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옷을 벗기려는 전략임을 기억하십시오. 은은하게 들려온 소리랄지라도 그 옷이 벗겨지면 우리 인생은 험난한 삶이 시작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늘 그 모양이야. 우리는 이것이 사단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의 입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려지는 그 소리를 모두 다 아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만 아멘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멘하게 되면 거기에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영광의 옷을 벗김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내게 주실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분깃을 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가장 먼 나라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서 받은 그 재산을 팔아서 친구도 사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즐기고 그때까지는 돈이 있고 함께 쓰니까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모았던 돈, 받아서 팔았던 돈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변을 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먹고 살 끼니 하나도 없어서 누군가 그동안에 자기의 함께했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다가 어디를 갔냐면 돼지우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그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 아들은 원래 아들이라는 옷이 있었지만 자기 분깃을 따라서 자기 뜻을 따라서 그 옷을 벗고 아들이라는 옷을 벗고 갔을 때 돼지 우리에 사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의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옷을 벗기려 하지만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다시 입히겠다. 다시 입히겠다. 창세기 3장 21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 옷을 받으러 온 거예요. 주일은 주께서 주신 옷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안 오면 벗김당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주일에 하나님께서 생명받는 자리를 지키기 위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옷을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그냥 생긴 옷이 아니라 뭔가 짐승이 죽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이 있어야 입는 옷.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사단과 마귀와 사탄이 벗긴 옷을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셔서 그 옷을 입히시는 옷. 여기 창세기에 벌써 복음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구약이 옛날 약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옷, 그 죽으려면 어때? 짐승이 죽으면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진짜 옷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옷,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옷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3장 27절에 나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 옷을 입게 되면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라는 옷을 벗었을 때는 돼지우리가는 완전히 극빈한 이 완전히 처참한 삶이 됐는데, 그때 이 아들이 뭘 생각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거늘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유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실패와 병과 가난과 저주로부터 떠나는 첫 출발점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공급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주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세 가지를 줍니다.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게 되면 세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좋은 옷도 좋은데 명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명품 옷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자야. 너는 내가 보증하는 자야. 너는 복받기에 합당한 자야. 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입혀줄 가장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존귀한 자다. 그런데 이 옷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양복점에 맞춘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준비되기 전에 연약함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면서 그의 옷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고 난 뒤에 준비하지만 하나님은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오자마자 입히신단 말이에요. 옷은 또한 이렇게 정체성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탕자가 입고 돌아온 옷은 돼지우리 냄새나는 옷이었습니다. 실패의 옷이었습니다. 수치의 옷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야, 그 옷 빨아입고 와 하지 않으셨어요. 그 옷 벗어. 그리고 내가 준 옷을 입어.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담배는 끊고 와야죠. 내 술은 끊고 와야죠. 내 도박하는 이것은 버리고 와야죠. 아니에요. 그냥 오면 새 옷 입혀주십니다. 그냥 오면 새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벗고 새 옷을 입어라. 그리고 아버지는 옷과 함께 반지와 신발도 주었습니다. 반지는 권세를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만 재정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으면 정체성만 갖고는 안 됩니다. 정체성과 함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권세와 정체성과 함께 모두 주는 신발을 주셨어요. 신발은 자유예요.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는 정체성과 권세와 자유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오늘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것은 종의 옷입니까? 아들의 옷입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종의 옷을 벗고 아들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옷을 입혀줄게가 아니라 돌아오면 입혀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종교의 옷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옷, 생명의 옷, 피 묻은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큰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자,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들로 회복되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뭐냐면 계속 15장 29절 보면요, 그 형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보여줘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얻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형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종의 의식은 사단이 공격한 무기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해야 사랑받는다. 열심히 해야 사랑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주의 나라 임하올 때 나를 기억하셨을 때 너 가서 봉사 많이 하고 와, 예배 드리고 와 하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킨 순간 받아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잘해야 아들이다. 여러분, 탕자가 잘했나요? 잘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돌아온 거 하나. 또 이렇게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 실수하면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에 있고 열심히지만 종의 옷을 입고 열심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서운해해요.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거는 종의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아들의 옷을 입고 하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서운하고 억울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뭐냐면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들의 옷으로 갈아입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인정하라. 뭐냐면 내가 이제껏 살았던 삶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복 주시는 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인데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주께서 주신 옷을 입는 비결입니다.